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14절까지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밌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에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참 하나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셔서 인격이 각각 있습니다. 인격이 독립적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라고 분명히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 이러면은 양태론이 되어서 이단이 되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이 각각 있는데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고 하면 또 역시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양태론이나 삼신론을 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 당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다른 종교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기독교인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양태론을 말하거나 삼신론을 말하거나 또 그 외에도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또 보혜사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 내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더란 거예요. 다른 이방인 말고 유대인 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도 기독교 내에도 똑같습니다. 양태론과 삼신론이 있는 까닭이 뭐냐니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년 전부터 그 똑똑하고 영감 충만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삼위 하나님이 인격이 각각이신데 한 몸이시다. 그거 하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한 300년 좀 지나서 비로소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한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또 생각은 있을 수 있죠. 이해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양태론이나 삼신론에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글쎄 그냥 그대로 그냥 어렵지만 어려운 것 가지고 우리가 일테면은 고등학생이 또 대학 가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어려운 게 많죠. 일테면 물리학에서는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말한 그런 어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 원리 같은 걸. 그런데 제가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한국 제일대학교의 거기에 물리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어릴 때부터
그 물리학 수학은 거의 문제를 거의 틀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재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결국은 한 번은 그게 나오더란 거죠. 그걸 풀으란 거예요. 가르쳐주고 나한테 풀어라.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천재들이 그걸 아무리 배워도 못 풀겠더라. 너무 어렵더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최고 중에 최고들 모아놨는데 다 못 푸는데 꼭 그걸 푸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대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걸 못 푼다고 그 후에 그 사람도 물리학도 합시다. 좌절하겠죠. 그런데 그걸 또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풀어버리라. 그러나요? 그러다가 그냥 사는 거지. 왜? 그가 못 풀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듣고 그것에 대하여 꼭 안 풀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단 말이죠. 그걸 꼭 풀어보겠다 하는 것은 그게 뭐냐 일종의 어떤 지식 욕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못한 건 나는 해내고야 말리라. 정 그런 마음 먹으려면은 이러면 더 좋잖아요. 당신들은 일생에 어떻게 몇 명을 영혼을 구령해서 하셨나? 100명, 나는 10,000명 하리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이게. 주의 말씀에 의인 99명을 이미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많이 기뻐하신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데 주의 명령대로 더 순종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래서 신학교에 대해서 좋은 신학교를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신학교는 기존의 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또 신학교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신학교가 다시 바꾸자 하겠죠. 그런데 뭐냐니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되면은 진짜 제대로 영적 생활하게 하자. 가장 순종을 잘하게 하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 까닭은 뭐냐니 이들 보고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 하늘 예수가 가르치신 것을 가장 잘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 그 듣고 배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인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도 이 사도에게서 가장 잘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집사죠. 집사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신구약 통틀어서 전부 다 혈통으로 유대인들의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 주신 것이죠. 딱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이방인 누가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100% 유대인이라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의 기록자도 전부 다 유대인이요. 그러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의원 누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는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을 듣고서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얼마나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한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더란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그래서 그가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자세히 자기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란 거예요. 더 자세히 적어놨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이다 하여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의 말씀을 가장 듣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라서 남한테 또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신학교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더 많이 배우고 나오면 오히려 순종하는 믿음이 잊어버리고 머리가 커져 나오게 된다. 거기서 배운 또 성도들도 머리가 커진다. 성경 공부를 이제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에서 교회에서 하겠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경 공부 마치면 항상 또 시험도 치고 무슨 또 상도 주지 않겠습니까? 워낙에 예수 믿기 전부터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이 사람들이 항상 성경 공부 1등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1등 하면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머리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표현 쓰죠.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데 따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죽어요? 생명이 부족하고 결국 다 섬기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들.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죠. 어떻게 부흥됐나요? 역시 그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또 어디나 가는데 몇백 년 된 교회가 있는데 한국은 오래되면 한 130년, 150년 된 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좀 잔잔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거짓말처럼 엄청나게 뜨거워지더란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나왔잖아요. 그걸 딱딱 줄이면 구약 말씀은 명령이니까 순종, 신약 말씀은 복음이니까 믿음, 순종과 믿음은 결국 같은 것이다. 얼마나 잘 아주 핵심을 딱 너무 쉽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면 순종과 믿음 없으면 뭐 교회생활을 뭐로 해?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엉터리죠 이게. 가르칠 때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고요. 신약은 믿음입니다. 예. 그럼 내가 왜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야. 나는 순종 안 하면서 말씀을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어? 당신은? 그 다음에 신약은 믿는 것입니다. 맞죠? 너무 잘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 당신이 믿고 있냐고.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순종과 믿음 빼면 성경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까지만 하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갔더니 새해 첫날부터 그냥 목사님이 혼만 내고 정죄만 하더라.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목사나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면 그러면 내가 올해는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표가 겸손히 순종하자입니다. 순종은 다 압니다. 저도 알고요.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란 거예요. 뭐 어떻게 겸손함에 순종하더란 거예요.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너무 잘 알더란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보십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신약에서는 사복음 쓰듯이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요.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예,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서 우리가 다 귀중한데 성령으로 더 깨닫게 되면은 이미 아는 말씀도 또 깨닫게 되면
나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저도 이 말씀, 이거 신명기 8장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믿고 난 후에 한 3, 4년, 5년, 6년 전도사 되기까지 한 7년 걸렸는데요. 그때는 요즘은 그게 긴 건데 그때는 그게 요즘은 그게 짧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5년 만에 목사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워낙 부흥이 많았으니까. 성도들이 막 물빛이 몰려 들어오니까 빨리 교역자를 세우에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분자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된 지 믿고 난 후에 전도사 된 지는 한 7년 됐고 목사 된 지는 한 13년 만인가 목사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제 동료에 비하면 늦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7년 전도사 될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저 왠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몇 년 후에 1년 이후에 물질 문제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 전에도 배고팠는데 믿고 난 후에 7년까지도 사실 지금은 이제 배 고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되고 난 후에까지도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저 금식은 너무 쉬웠습니다. 뭐 굶는 건데 뭐 그게 뭐 맨날 굶었으니까. 그리고 밥은 물론 먹었죠. 그런데 세 끼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끼 먹더라도 배불리 먹은 지 별로 없으니까 뭐 굶는 거야 뭐 그냥 굶으면 되지. 어떻게 금식하지? 굶으면 돼. 어떻게 굶지? 그냥 굶으면 되지 뭐. 자, 그랬는데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 내가 뭐 부자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을 있어야 하잖아요. 왜 안 주실까 하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할 때 막 그때 제가 2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 온 거거든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왜 이러시나. 나중에는 이제 참고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금식도 철학에도 다 했죠. 그래도 응답이 안 오길래 하나님 내 주변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위에도 그런 사람 지구상에 많았을 텐데 제 주변에는 나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혼자 생각이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딱 이 생각 들더라니까요. 실제로 이 속에 항상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한 1년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속으로 항상 그 생각 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내가 뭘 그렇게 물론 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 유리창도 끼고 욕도 많이 했고 그 못된 짓 하기 그렇게 미우세요?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2번 시험 들고 교회 나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속에서 막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교회 생활이 차라리 불신자 생활보다 그러면 더 힘들었으니까. 더 힘들었으니까. 왜 이래? 그때에 참고 기다리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를 낮추시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때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고생이고 믿는 사람에게 고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데 왜 고생을 허락하셨을까? 목적은 너 고생 많이 좀 해봐라. 이 못된 녀석아 너 좀 아주 눈물 콧물 쭉쭉 빼봐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고생의 목적의 성경이 딱 나오더라고요. 너를 낮추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았기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금방금방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몇 년 돼도 그렇게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그때 그렇구나. 사실 내가 교만하지. 왜 전화할 때 이미 20살 때 제 친구들보다 책을 몇 배로 읽었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책 쓴 사람들이 다 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이 쓴 책을 이 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20살짜리인데 그들은 이미 30, 40, 50, 60 그것도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쓴 글자를 제가 머리에 싹 다 집어넣으니까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아직 20살짜리 애송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니 배운 대로 행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 배우지 마세요. 안 되네? 그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믿음의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시도 안 한 것은 내가 결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배웠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 배운 대로 행동하니까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교훈이라 성경 교육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일단 많이 배워. 그 소용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 옛날에 많이 배우고 기억나시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지금 다 기억하세요? 저는 어떤 것은 제가 몇 번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한 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다행히 가장 중요한 건 기초는 기억나죠. 예수의 피.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야.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아. 이거는 다 알거든요.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내가 배운 대로 새신자 때는 좀 초신자 때는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배우고 난 후에 그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니까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좀 더 성장하니까 많이 배워놓으면 내가 그것을 다 아직 행동을 아직 옮기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성경 배운 것의 10분의 1만 살아도 됩니다. 그거 다 못 삽니다. 그거. 지구상에 그 가르친 대로 심지어 가르친 대로 사는 목사님이나 신학교수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분량이 엄청나거든 이거. 그런데 배운 대로 그 배운 데 10%만 살아도 엄청난 사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많이 배우려고 그래. 그럼 배운 것의 100분의 1만 살아도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까닭은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구약이라 율법이란 거예요. 이게 신명기 조금 전에 8장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생명과 복의 명령이거든요. 이걸 지키면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오늘날 너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주었으니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말이 뭐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겠죠. 불순종했겠죠. 그러니까 막 문둥병자가 되었겠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 보고 내가 보니까 너 문둥병자 너 아무개, 그 다음에 소경 너 아무개, 또 그 걷지 못하는 너 아무개, 벙어리 너 아무개, 너 불순종 많이 했구나. 집에 가서 이제 순종 앞으로 한 달 동안 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믿으란 거예요. 왜? 불순종의 결과 죄가 되고 죄의 결과 영혼은 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육체의 질병과 가난이 다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예수 믿으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다 오셨으니까 죄인을 회개시켜서 죄인을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으니까
죄인 보고 다시 너희들 다시 순종하고 와, 이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 불순종한 결과 망하게 된, 영육간에 망하게 된 그 죄인들을 그 절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신구약 통틀어서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단어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그 다음에 사랑, 진리란 단어가 가장 요한복음에 많죠. 또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니 성경 66권 중에서 안다.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나 간에 다 이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온전한 이 단어가 원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오늘날에 예수님 알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진짜 그게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잠깐 이렇게 같이 어떤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다 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되어야만 이게 제대로 아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예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중에서 12사도는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이 뭐냐니 안다는 말이 가장 많은데, 이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14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 사도죠. 이제 여기에 바로 앞장에는 보면 이제 유다가 한 사람 빠져버렸죠. 이제 남은 사도가 11명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쭉 항상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순서가 거의 보통 비슷하게 맨 먼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요한, 야고보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요. 그 다음에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다 하면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빌립이 그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여섯 번째가 나다나엘. 이들이 거의 다가 한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 쭉 나오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길이고 진리다 하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이렇게 3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또 이게 나오는데요. 자, 6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수천 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것이 나오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또 막 찾으러 오더란 거예요. 그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찾은가? 공짜로 배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제 몸이 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병 나라고 온 것이고요. 이제 병 낫고 또 몸에 병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 예수 믿고 계속 따라가니까 공짜로 먹을 문제가 그냥 밥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뭔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해결돼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막 밤새도록 따라갔다니까요. 예수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갈 때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갈 때 쓰러지지 말라고 배를 불리 먹여서 집으로 보냈더니 집에 안 가고 쫓아오더라고요. 왜? 집에 간 이유가 뭐야? 밥 먹고 살아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맨날 집회 오면 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해결되네. 집에 갈 필요 없어요. 예수만 따라다니면 또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이제 호수에 이제 딴편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번에도 또 예수님이 공짜밥 줄 거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배불러서 온 것이다. 그게 신자들이 이제 믿음의 단계죠. 가장 먼저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일단 내가 배가 불려야 돼요. 그래서 일테면 주일날 지금은 이제 믿음이 있는 분도 많지만 아직도 갈등할 거예요. 주일날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도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주일날 이 이익이 평일날 보통 3배 정도 나오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분들 계시죠. 영업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 어떻게 식당 주일날 쉰다고 문을 닫겠냐고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3배가 나오는데 월, 화, 수요일 사흘 동안 일해서 번 것이 주일날 하루만 일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못하나 이 사람아. 그래서 그 할 줄 알면 벌써 했겠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에게 혼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막 따라올 때도 배불리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믿음 있는 사람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소경이 눈뜨 할렐루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뭘 구했습니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이제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 앞에서 제대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특별히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 예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잘 들었을 테니까 이 예수님 너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을 보내신 아버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분도 이렇게 자기들의 사도들이니까 예수가 물 위로 걷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막 절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니 그 아버지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달라고는 아니에요. 세상 북의 영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한 번만 우리가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이랬다.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래 계신 이유가 아버지 알게 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그 당시에 막 충만한 목사님들 중에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한 분이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신약 성경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것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각각이시죠. 그런데 한 분,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은 하나시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때 저도 불신자 쪽에 삼위일체란 말을 종종 가끔씩 들어봤거든요. 그게 그때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사람 친구 셋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요. 뭐 삼총사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히 내 친구가 나랑 포함해서 셋인데 우리 세 친구는 너무 목숨도 줄 만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 셋은 사실 셋이지만 하나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죠. 왜? 너무 마음이 맞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맞더라도 우리 셋은 각각 셋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디서 교회 가서 삼일체란 말 들으니까 멋있잖아요. 아, 우리는 각각 셋. 우리 마치 삼일체 같단 말이지. 요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가 각각 셋이신데 그분들이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마치 상징적으로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세 사람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다. 이 뜻 아닙니다. 본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고 셋이다 하면 그게 삼신론이 된다.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그럼 각각이네. 하나님이 각각이네. 그럼 언젠가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각각.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뭐 각각이요. 아니다. 한 분이세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다 이해가 되니까 여기서 그거 이해하겠다고요. 또 보통 사람은 또 겸손하게 또 자기가 부족한지 아는 사람 겸손히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거든요. 왜? 난 몰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머리 좀 있다는 좋다는 생각을 내가 한번 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야. 그것도 이미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 거 하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게 맞죠. 맞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니까, 실제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게 맞다는 거죠. 다 예수께서 또 일을 하시는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기 바로 가장 마지막에 유다 빼버리고 유다 빼놓고 11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요.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뵈었으면 좋겠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예수를 다 봤거든요. 예수 얼굴에 침 뱉던 사람도 다 봤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도 세상에 부모님과 다 계신데 어떤 때는 부모님을 참 뵙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보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죠?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니까. 그건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의 관계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육체가 그분들 세상 떠나오나 사실 끝난 거다. 육체의 관계니까. 그런데도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 부모님들은 결국 이 육체에서 속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냐고요. 하나님 맞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 정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보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시편에도 42편인가 보면은 내 영혼이 어느 때 나아가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예배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 몸이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몸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 골방에서도 거기서 항상 내가 잠자고 생활하는 곳인데 딱 무릎 꿇으면 그냥 하나님을 뵙는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산에 가서 필요한데 골방에서 너희 집 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 그곳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딱 무릎 꿇으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어디까지 갈 시간도 없어. 비 오고 눈비 오고 추우면 밖에 못 나올 수 있나요? 그냥 내 방에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보기도 싫어. 그래요. 그런데 내 방은 있으니까 내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우리 부모님인데 꼴 보기 싫네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남편 아내인데도 진짜 아직 너무 미워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내 골방은 있으니까 하나님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말씀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단 말이죠.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목마른 이유가 물이 없어서 목마르거나 밥이 없어서 기가 들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힘써서 먹기 위해서 일하듯이 힘써 돈 벌듯이 그건 다 누구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님 보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사도에게 간절히 끝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영혼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불신자도 그 다음에 죄인도 악인도 자기 자식한테는 사랑하여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큼 좋은 것을 역사하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려. 아버지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신데 그 하나님이 형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떤데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 많은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그들이 구도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뭔가 신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도자에 비하면 노력에 1000분의 1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그때 보기 싫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왜 그걸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어이구 이렇게 할 때도 있을 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거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가장 친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보다 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고